거죠. 시틀러는 독일의 나치 당원으로 폴란드에서 공장을 운영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원래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사람이었는데 유태인들의 값싼 노동력을 이용해서 돈 벌 욕심밖에 없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개 취급을 받으면서 아무데서나 대량 학살당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이건 나치 당원으로서 할 수 없는 짓이다 생각을 해서 자기의 재산과 능력을 총동원해서 유대인 구하는 일을 시작합니다. 쉰들러는 자기 고향에 공장을 세우고 엄청난 돈을 들여서 1100명을 데려다가 전쟁 끝날 때까지 그들을 지킵니다. 전쟁이 끝나고 나서 1100명의 유태인들이 자유를 얻게 되었죠. 극적으로 풀려난 이 1100명의 유태인들은 쉰들러에게 감사의 보답으로 이빨을 빼서 금반지를 만들어줍니다. 그 반지에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어요. 한 사람의 목숨을 구하는 자는 온 세상을 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만약에 있을 일에 대비해서 쉰들러가 어떻게 자기들을 구해주었는지를 설명한 설명서에 1100명이 서명 날인을 해줍니다. 이때 쉰들러는 차에 오르기 전에 눈물을 글썽이면서 후회의 고백을 쏟아내죠. 내가 더욱 구할 수 있었는데, 이 자동차를 팔았으면 10명은 더 구할 수 있었는데, 이 배지를 팔았더라면 한두 명은 더 구할 수 있었을 텐데, 1100명을 구하고도 더 구하지 못한 걸 안타까워합니다. 유태인들이 쉰들러 때문에 생명을 구원받고 앞으로 우리 자손들이 많이 태어날 것이라고 말했지만 그는 내가 어리석어서 더 할 수 있었을 텐데 하며 눈물을 자아내며 후회하는 그런 장면이죠. 쉰들러는 전쟁이 끝나고 초청을 받아 이스라엘 사람들의 환영을 받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유태인 학살 기념관에서 식수도 하고 유태인들의 환영을 받죠. 지금 텔아비브 영웅이 공원에 있는 그의 무덤에는 그를 기리는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한 사람을 구하는 것이 온 세상을 구하는 것이다. 몸과 마음과 물질을 바쳐 한 생명이라도 구원하는 것이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이죠. 어떻게든지 한 생명을 구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최선의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해피데이 전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해피데이 전도 축제를 1년에 2번씩 하면서 이건 정말 한국교회가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해피데이 전도 축제를 좀 해라 이렇게 자주 교역자들에게 권면을 하고 그럽니다. 근데 정말 따라오는 사람은 얼마 되지를 않아요. 이 정말 중요한 것을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전체 교인이 움직이는 게 중요합니다. 전체 교인이 같이 기도하면서 움직여 나가는 것이 중요해요. 해피데이 전도 축제일을 정하고 그날을 향해서 함께 달려가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 예수님의 비유죠. 비유로서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잘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죠. 오늘 이 잔치집의 비유는 교회가 잔치집 같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잔치를 베풀고 사람을 초청한다는 것이죠. 교회는 잔치집과 비슷합니다. 잔치집은 먼저 초청장을 보내 사람들 오라고 초대를 하죠. 여러분도 아들, 딸 결혼식이 있으면 초청장을 예쁘게 인쇄해서 보내잖아요. 몇 월 며칠 몇 시 저희 집 아들 누구누구가 어른들을 모시고 결혼하고자 하니 부디 오셔서 자리를 빛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초청장을 보내요. 여러분들이 초청장을 만들어 보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초청장을 반드시 만드셔야 됩니다. 근데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초청장을 만드셔야 돼요. 초청장을 만들어서 그 밑에다가 초청자의 이름을 쓰고 그 사람의 이름도 쓰고 또 초청하는 사람의 이름을 쓰고 전화번호를 내 번호를 남기는 거예요. 그분에게. 그래서 초청장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맨 밑에 선물 교환권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와서 선물하고 바꾸는 초청장을 계속
나눠주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받아온 초청장, 그 사람에게 내 초청장, 내 인적사항이 적힌 것을 주고 그 사람의 인적사항을 적은 거를 내가 또 받아오는 거죠. 그래서 받아온 거는 게시판에다가 붙입니다. 그래서 누구누구는 지금 몇 장의 초청장을 받았다 하는 것을 자꾸 홍보를 해야 돼. 홍보를 해서 성도들에게 붐을 일으켜야 합니다. 그래서 받아온 사람은 더 많이 받아오려고 노력하게 되고 다른 사람은 도전을 받아서 나도 받아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초청장을 보내자. 어쩌다 부흥 집회를 하면 전단지를 만들어서 초청장을 보내는데 해피데이에도 초청장을 보내가지고 전화번호, 약도, 시간 이런 걸 적어가지고 초청장을 보냅니다. 그래서 잔치집과 똑같은 것이다. 불신자들을 교회로 초대하는 거예요. 잔치를 여는 것이죠. 그래서 경비도 드리면서 어떻게든지 총동원해서 잔치집에 초대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잔치집에는 음식이 풍부하죠. 잔치집은 음식을 즐기는 장소죠. 여러분이 이 해피데이에는 특별식을 좀 마련을 해가지고 성도들과 초청자와 그분이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을 마련해야 됩니다. 같이 모여가지고 함께 음식을 나누게 되는 것이죠. 근데 육신의 양식도 있어야 되지만은 영의 양식을 우리가 준비를 잘해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의 양식을 즐기는 것입니다.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교회를 잘 손님을 맞이하도록 준비를 하는 잔치집과 똑같은 모습으로 움직이는 것이죠. 교회를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또 성가대원들이 좋은 곡을 선곡하고 안내하는 집사님들이 열심히 안내하면서 움직이고 영양식을 열심히 준비하고 그러면서 준비를 합니다.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준비가 필요해요. 철저한 준비 이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잘 준비하는 이 해피데이가 되어야 합니다. 잔치집과 많이 유사하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잔치집에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이렇게 초청장을 보내니까 사람들이 일치하게 사양하여 가로되 나는 밭을 샀으니 풀값을 갚아야 되겠다. 나는 소 5겨리를 샀으니 시험하러 가야 되겠다. 이러면서 거절을 해요. 잔치집에 손님이 많아야 되는데 잔치에 손님이 오지 않은 건 실패죠. 많이 올수록 좀 좋은 것이죠. 어떻게든 손님을 많이 모으는 것이 이 잔치의 목적입니다. 여기 보면 잔치를 준비했는데 손님이 하나도 안 와. 다 사양하면서 나는 밭을 샀다, 나는 솥을 샀다, 나는 바빠서 이렇게 바쁘다고 말하면서 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초대를 해도 그래 잘 오질 않습니다. 실망하지 마세요. 그게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원리예요. 다 바쁘기 때문에 난 못 간다 이렇게 핑계를 대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잔치를 준비하셨죠.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는 길을 준비하는 것이고 그렇게 오라고 초청을 해도 사람들은 거절을 합니다. 장가가고 시집가고 인생을 즐겨야 한다고 천국 가는 길을 버리고 세상으로 향하게 되는 것이죠. 갈보리 교회 이필재 목사님의 간증인데요. 그분이 20대 중반에 태교원 지역에서 전도사로 있었습니다. 근데 고등부 나오는 여학생이 전도사님 우리 아버지 어머니 전도 좀 해주세요. 부탁을 했어요. 그래? 그럼 내가 한번 가지. 그래서 함께 갔습니다. 그 집안은 그 지역에서 최고 부자였어요. 그래서 그 학생을 따라 그 집에 전도하러 들어갔는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집에서 개를 타는 날이었어요. 사람들이 와서 음식을 먹으면서 마룻바닥에 돈이 수북히 쌓였는데 이 전도사를 보더니 당신 누구야? 이러는 거예요.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세요. 아버지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러 오셨어요. 뭐라고 나를 교회 나오라고 전도하러 왔다고? 그래요.
여보시오 전도사, 나는 대한민국 사람이 당신과 같이 다 예수 믿으면 나라 망한다고 믿는 사람이야. 아니 세상이 이렇게 바쁜데 당신같이 일요일날 일도 안 하고서 노래나 부르고 앉아서 뭐 하는지 모르겠어. 그러면 나라가 되겠어? 나는 밥 갈고 소를 사고 하는 문제가 더 바쁜데 어떻게 내가 교회를 다니란 말이오? 하는 말과 똑같지요. 노동력의 선실이요. 당신이나 가서 잘하시오. 자, 이렇게 딸에게 쌍스러운 욕을 하면서 퉁명스럽게 쫓아냈어요. 그래서 결국 말도 못 붙이고 쫓겨납니다. 한 2년이 지나고 나서 그 학생이 고3이 되었을 때 전도사님 아버지가 만나자고 하세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또 야단치려고 그러냐? 아니요, 병원에 계세요. 전도사님 꼭 뵙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조마조마하면서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이 전도사를 보더니 전도사님 그때 일을 기억하고 계시오? 네, 지금도 떨고 있습니다. 미안하오. 나도 예수 믿겠어. 기도해 주세요. 그분이 병원 침대에서 성경을 읽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며 하는 말이 전도사님 그러면서 이런 말 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소 사고 팔고 밭 가는 일에만 내 인생을 바쳤어. 그래서 동네에서 제일 큰 부자가 되었어. 나는 지금 2달밖에 못 산다오. 그동안 내 인생을 다 바쳐 수고했던 것과 내가 무슨 상관이요? 나 어떡하란 말이요? 인생이란 도대체 이게 뭔가? 내가 그래서 전도사님을 보자고 했소. 평생 안 보던 성경을 이 병원에서 거의 다 읽었소. 난 인생을 헛살았소.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이제야 깨달았소. 전도사님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오. 그래서 이 전도사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시켰습니다. 그리고 2달 만에 돌아가셨어요. 땅 파고 밭 사고 땅 사고 소 팔고 인생의 쾌락 즐기는 것이 다 일장춘몽과 같은 것이죠. 여기 보면 우리가 섬기는 자리에 예배의 자리를 채우는 게 중요합니다. 예배당이 크든 작든 채우지 못하는 교회는 쓸쓸하고 외롭고 힘이 없죠. 교회는 은혜가 넘치고 사람이 넘쳐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넘치는 곳을 부흥이라고 말해요. 부흥. 교회는 반드시 부흥되어야 합니다. 종이 그 얘기를 하니까 주인이 뭐라고 그래요? 여기 집의 종들이 진정한 주인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꽉꽉 채워질 때까지 주인은 종들을 보내고 또 보냅니다. 그때마다 이 종들은 불평이 없이 마을로 가라 그러면 마을로 가고 산으로 가라면 산으로 가고 순종에는 핑계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잔치에 하는 교회는 성도들의 배역이 무엇이냐면 보냄받은 종들이에요. 종들. 세상을 향해 가라. 우리가 사는 땅과 지역과 직장과 일터에 보냄을 받는 사람들이 성도들입니다. 어떤 이는 말하기를 크리스천은 이 세상을 향해 날아가는 미사일과 같다. 복음의 폭탄을 터뜨리는 거예요. 세상 복판에 가서 꽝 하고 터뜨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병든 것은 세상을 향해 나가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으로 나가지 않기 때문에, 아버지 마음을 상실했기 때문에 교회가 병들고 성도들이 병들어 있어요. 교회 안에서 힘만 주고 자리 다툼이나 하고 그런 이유는 무엇입니까? 일하지 않기 때문에. 직분자들이 자리만 지키지 말고 영혼 구원하는 데 앞장서게 만들어야 합니다. 성도들이 뛰어야 될 마당은 마을이고 직장이고 학교예요. 세상 복판입니다. 아파트 한가운데로 들어가야 돼요. 영국의 존 스토트라는 신학자는 죄스러운 침묵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크리스천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은 신앙의 자폐증에 걸린 것이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자폐증에 걸려서 한마디도 말하지 못하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빌 하이벌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배와 교육, 선교와 친교, 봉사가 균형 잡힌 교회가 있는 교회가 균형 잡힌 교회라고 생각했는데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나니 울타리 밖에 있는 한 마리 양을 헤아리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임을 알게 되었다. 예배 잘 드리고 교육하고 선교하고 친교 봉사 이런 게 건강한 교회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어떻게든지 한 마리 양을 전도하려고 노력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마음은 잃어버린 영혼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전도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내는 영적인 전쟁이에요. 사탄에게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거룩한 전쟁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병들 때 생기는 첫 번째 증상을 알아야 돼요. 잃은 영혼을 향한 아버지 마음을 성실한 사람,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이 없는 사람, 아버지 마음을 잃어버린 사람이 병든 신앙입니다. 교회 안에서 병들어 있는 성도가 대부분입니다. 전혀 전도를 하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알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자리나 틈이나 하고 높은 자리나 차지하려고 하고 병든 교인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왕 되신 하나님이 잔치집에 손님 채우기를 얼마나 원하시는지를 표현하는 단어가 여기 본문에 나오는데 강권하여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강권하다는 말은 물리적인 힘을 써서라도 구원하라 그런 뜻이에요. 신약 영어에서는 팔을 비틀어서라도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한강에 뛰어들어 죽겠다는 사람이 곁에 있으면 팔을 비틀어서라도 살려놓고 봐야죠. 달리는 고속기차에 뛰어들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뭐 설득할 겨를이 없어요. 옆구리를 발로 차서라도 살려놓고 봐야죠. 이것이 바로 강권입니다. 옆구리를 발로 걷어차서라도 살려놓고 봐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전도에는 시간이 무시되고 장소가 무시됩니다. 방법도 무시돼요. 대상도 무시됩니다. 무조건 데려다가 천국을 채우라는 거예요. 이것이 강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팔을 비춰서라도 데려오라는 거예요. 어떤 방법을 쓰든지 내 집을 채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지구촌교회 이유동훈 목사님이 한 10년 전 일본의 목사님들이 모이는 목회자 컨퍼런스에 강사를 초청받았습니다. 일본 목사님들의 토론의 주제는 왜 일본 교회는 한국 교회처럼 열심히 전도하지 않는가 하는 것이 주제였어요. 그래서 전도를 좀 하고 싶다 하는 마음으로 초청을 한 거예요. 결론은 뻔하죠. 결론이 뭐냐 하면 일본 사람들은 하도 이웃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사생활 침해하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전도를 못한다는 거예요. 왜 전도를 안 하느냐? 사생활 침해라는 거예요. 내가 저들에게 싫어하는 말을 하면 사생활 침해다. 저가 교회를 안 나오려고 그러는데 가서 교회 나오세요. 교회 나오세요. 자꾸 이러는 건 사생활 침해라는 거예요. 이런 사생활 침해라는 생각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전도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자기 자식이 교회를 안 나온대요. 그래서 왜 교회를 자식이 안 나옵니까? 목사님 자식이. 그러니까 내가 그건 자유인데 어떻게 막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냥 내버려 두고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래요. 이게 목사입니까? 그래서 마지막 회의 시간에 이렇게 전도했다고 합니다. 즉 도전했다고 합니다. 벳부라는 온천 도시에서 모임이 열리는데 거기 가보니까 사방에 용천들이 막 부글부글 끓어올라요. 그 용천의 이름들이 흥미로운데 다 지옥이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애기지옥, 어른지옥, 해지옥, 산지옥 다 지옥이라는 이름을 붙여놨어요. 목사님이 이런 말로 일본 목회자들에게 도전했습니다. 여기 젊은이 하나가 술에 취해 비틀거리면서 끓고 있는 용화못이 있는지도 모르고 용화못을 향해 다가가고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의 인격을 존중하기 위해서 그대로 내버려둬야 합니까? 아니면 무례할지 모르지만 가는 길을 막아서고 형제요 그러면 안 돼요 하면서 팔을 비틀어서라도 구원해내야 될까요? 그냥 둬야 할까요? 이렇게 도전을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든지 그들을 구원해내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팔을 비틀어서라도 그를 데려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성도들에게 도전하세요. 여러분 자녀가 교회 안 나가도 내버려 두고 자기가 알아서 하겠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내 자식이 지옥 가도 좋다는 거예요. 지금 죽어가고 있는 길을 향해 가는데 지가 알아서 하라고 그러면 되지요. 언젠가는 돌이키겠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팔을 비틀어서라도 데려와야 돼요. 물을 끼얹어서라도 깨워가지고 교회 나오라고 해야 됩니다. 이게 교회의 사명이고 성도의 사명인 것을 깨워줘야 합니다. 이거는 해피데이
시작할 때 한 설교였어요. 오늘부터 3개월간 후반기 해피데이에 들어갑니다. 이것은 모든 성도가 동참하는 잔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잔치, 이웃을 구원하고 도시를 구원하는 잔치, 천군 천사가 기뻐하는 그런 잔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의 가슴에 있어야 된다. 여러분이 이웃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저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면 강권해야 돼요. 어떻게든지 강권해야 됩니다. 팔을 비틀 수는 없죠. 그렇지만 무슨 방법을 쓰든지 저들을 교회로 데려와야 합니다. 해피데이 준비위원회 신청하고 또 전도 대상자 작정시키고 그들을 위해서 이름을 불러가면서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누구를 초청할지 제게 만나게 해주시고 그들을 초청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서 저들을 어떻게든지 강권하여 하나님의 집을 채우는 우리가 되어야겠다 하는 것이 이때의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해피데이 기간 동안에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해야 됩니다. 강권하여서 하나님의 집을 채워야 된다. 빈자리가 있으면 안 된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가 이 교회를 채워야 된다. 이렇게 강력하게 설교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멘 좀 하소. 아이고 우리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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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를 다 꺼놨어요 지금. 마이크가 아멘. 아멘. 왜 여기가 아멘입니다. 움직이질 않아? 이걸 꺼야 되는데. 에이 참나 꺼야 되는데 왜 안 꺼져? 화면 공유 눌렀어요. 아니 화면 공유가 잘 안 뜨질 않으니까. 맨 아래. 맨 아래가. 아니면 목사님 그 화면 위에 보면 그 컨트롤 그 바가 있어요. 거기에 화면 공유하고 다 있어요. 아니 안 나오는데 나는 이상하게. 지금 그 파일 지금 목사님 그 공유하고 있는 파일 맨 위에 보면 길게 그 여러 가지 컨트롤 바가 떠요. 요즘 11, 20 해피데이 전도 축제 전도하자 구호제창 그러면 딱 손을 야 하고 손을 들고 그리고 나서 구호제창을 하게 하는 게 중요해요. 교회는요 이렇게 전체가 움직이게 만들어요. 그래서 구호제창을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도 아직 안 정하신 것 같아. 그걸 하고 우리의 소원은 전도 그러면 더 좋죠. 그래가지고 예배 시간마다 하셔야 됩니다. 이걸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해피데이 구호제창, 해피데이 구호제창 그러면 야! 그러고서 소리를 지르고 이걸 뭐 어린애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자꾸 어른도 어린애와 똑같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꾸 붐을 일으키면서 전도하자 이런 마음을 갖게 만들어야 돼요. 예배 시간마다 하세요. 예배 시간마다. 그래서 2022 11, 20 해피데이 전도 축제 전도하자 그러면서 소리를 지르는 구호제창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초청장을 만드셨나요? 초청장. 하시온 목사님 초청장. 예, 그 담당자한테 일단은 맡겼는데 예. 전에처럼 빨리빨리 잘 안 돼서 지금 네. 제작 중에 있습니다. 담당자가 해서. 전도 초청장이 11월 20일이면 좀 늦게 하신다고 그랬지. 초청장을 만들어 가지고 그 초청장을 전달해주고 가져오게 만들어야 돼. 그래서 해피데이 전도 초청. 그래서 귀하를 초청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다 문구를 넣어서 초청자, 초청 일시를 적어야죠. 2022년 11월 20일 이렇게 해서 몇 시 예배 시간을 거기다 정해줘요. 그리고 초청자 이름을 거기다 쓰고
전화번호를 그분에게 써서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는 전도, 초청장, 주는 초청장과 함께 그 사람 이름을 받는 초청장을 같이 거기다 써가지고 한 장은 내가 가져오고 한 장은 그분에게 줘야 돼요. 그분의 인적사항을 적은 거, 전화번호와 인적사항을 적은 것을 내가 가져오고 그분에게는 내 인적사항을 적은 걸 줘야 됩니다. 그래서 초청장을 만들어 가지고 한 장에다가 하시면 돼요. 받는 사람 이름, 주는 사람 이름 이렇게 적게 해가지고 한 장은 받아다가 게시판에다 붙이세요. 이름을 이번에 작정한 사람들 명단을 쭉 적어놓고 거기다가 초청장 받아온 걸 한 장 한 장 붙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눈으로 보게 하는 게 중요해요. 소리로 외치게 만들고 눈으로 보게 하고. 그래서 자꾸 이번에 몇 명 이렇게 초청장을 받아왔구나. 저분이 받아왔으면 나도 받아야지.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들어야 돼요. 그걸 자꾸 볼 때마다 받아온 사람은 더 많이 하려고 하는 생각이 생기고 안 받아온 사람은 나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이 초청장을 자꾸 받아 붙이고 그러면서 흔들어야 돼요. 성도들을 자꾸 흔들면서 나도 참여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선물 전달하는 확인표를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작정한 사람 선물 전달 1차 전달했나 2차 전달했나를 체크를 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진행위원들을 정해서 그 사람이 그걸 체크하게 만들어야 돼요. 초청 선물 전달 하고 있나요? 하시운 목사님? 예, 예, 선물 저희가 그 전에 1차로 이제 그 만나서 교제하기, 2차는 네. 차 대접하기, 3차는 식사하기, 4차는 선물하기, 이제 요렇게 그렇게 전에 했어요? 저희가 하던 그 스케줄이 있어서 그래. 일단은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참 많이 힘든 게 네. 코로나 이후에 너무 많이 네. 식어 있어가지고 아, 예전 같지가 이게 않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우선 그래.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아. 물론 그 잠들지 않았는데 그 영혼이 이런 부분에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렵고 이렇다 보니까 네. 이제 이런 부분에서도 그 다시 일군다는 기갱한다는 그런 자세로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냥 혼자서 열정 갖고도 안 되고 그런 부분에서 저희 전에 이제 하던 그 진행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근데 일괄적으로 선물을 사갖고 주고 요번 작정은 시켰어요? 그 작정시키고 3명 세 명 이상? 예. 네, 작정을 시켰으면 그 사람 작정한 사람 명단을 쭉 적고 그리고 나서 뭐 전화를 하기 하면 그 체크를 하게 만들고 또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차대접하기 했으면 체크하게 만들고 선물 전달하게 했으면 체크하게 만드는 표를 만들어서 그걸 확인하는 걸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하시온 목사님이 제일 열심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대표로 묻는 겁니다. 다른 분들은 다 잘 이렇게 들어보세요. 그래가지고 그 확인표를 만드셔야 됩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진행 확인표. 그래서 지금 전화를 몇 통 했다. 또 식사 대접을 했다. 차 대접을 했다. 선물을 전달했다. 선물은 다이소에 가면은 한 뭐 2,000원짜리, 1,000몇백 원짜리 있어요. 그런 거 간단한 걸 우선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다이소에서 하시고 장소 유통 단지는 가니까 범위가 좀 커가지고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다른 데 가서 보니까 다이소에 가서 물건을 한 2,000원짜리 사다가 선물을 전달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물을 전달하는 거는 할 수 있잖아. 아무리 코로나라고 주눅이 들었어도 내가 작정한 사람에게 선물 주는 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사다가 이제 배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이제 초청하도록 이끌어주는 게 중요한데요. 선물 준비해서 체크하게 만들고 그러고 나서 초청장을 받아가지고 와서 붙이고 이런 일을 하는 일을 꼭 하세요.
이거는 교회에서 전체적인 진행이 중요해요. 해피데이는 전체가 같이 움직이는 게 중요합니다. 개인 전도를 제가 두 가지를 5분 전도하고 8지 전도에 대해서 했는데, 그거는 개인 전도하는 것을 이제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한 거고, 가장 중요한 해피데이예요. 해피데이. 함께 온 교회가 힘을 모아가지고 전도하는 거. 여기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전도해낼 수 있을까 하는 거를 전심을 다해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초청장을 전달해서 초청장을 받아가지고 붙이게 하는 거, 이걸 꼭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성령 목사님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고성령 목사님. 예, 뭐 금주에 이제 초청장을 내보낼 생각입니다. 내보낼 생각이에요? 예, 예. 미리 하셔야 돼. 이제 앞으로 다음 기회는 딱 이 해피데이 시작하면서 초청장을 만드세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막 나눠주고 받아오게 만들기 하는 게 좋아요. 지금 이제 초청장 11월 20일인데 지금 초청장 보내는 건 늦은 거예요. 사실은 초청장을 미리 만들어 가지고 성도들에게 전달을 해서 받아오게 만드는 이런 일을 하셔야 되는데, 예. 하여튼 초청장을 받아 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받아 붙이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구호를 제청하고, 그리고 진행표를 만들어서 각 사람이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가를 체크하는, 그건 목사님이 하셔도 되고 다른 분이 하셔도 됩니다. 이걸 꼭 하시도록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 하시온 목사님하고 고성영 목사님이 대표적으로 열심히 하시니까 제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장기 결석자들은 찾아가거나 편지를 띄워야 되는데 안 나오고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하세요? 고성영 목사님. 저희 지금 계속 그 전화 그리고 전화하고. 저희가 아직 몇 분이 안 되다 보니까 아직은 전화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안 나오는 분들 흔들어 깨우셔야 돼요. 팔을 비틀어서라도 강관에 데려와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냥 안부 전화하는 거예요. 잘 계시죠? 제가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요새 예. 힘드시죠? 이러면서 위로해주면서 전화를 하는 게 중요해요. 예. 그래서 내가 전화를 한 통 하면 그 사람은 마음속으로 고마워합니다. 목사님이 나를 잊지 않으셨구나. 제가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힘내세요. 이렇게 위로 전화를 하면서 이제 하다가 이제 초청하는 거죠. 이번에 꼭 한번 나오세요. 그동안 많이 쉬셨는데 이번에 꼭 나오세요. 그리고 그날 선물을 준비하셔야 돼요. 예. 해피데이 날은 선물을, 글쎄 부담스러워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한 5,000원짜리 정도는 준비를 하셔서 이 다이소에 가면 5,000원짜리 괜찮은 것도 있고요. 강서유통단지에는 10,000원짜리 이상 되는 게 5,000원이면 사겠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준비해서 그날은 잔치날이니까 잔치날 선물을 좀 교환할 수 있도록, 초청장 가지고 오는 사람 교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사람 명단을 작성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실 수 있죠? 네, 이제 뭐 저희 몇 명 지금 이미 나오기로 나오기로 작정했어요? 예, 작정을 하고 이제 잘 약속 받아놓고 이제 전화하고 또 안 되신 분들은 이제 카톡도 보내고 그러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하셔야 돼. 예. 그래서 흔들어 깨워야 됩니다. 팔을 비튼다 생각하시고 팔을 비틀어서라도 강권하여 채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팔을 비틀 수는 없지만 그런 마음으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전도는 그냥 가만 놔두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성도들 그냥 가만 놔두면요 안일에 빠져서 전도 안 해요. 전도하세요 이렇게 말도 안 꺼내더라고. 요새 우리 목사님들이 전도하라는 말도 내가 못 들어봤어요. 요새 우리 하늘교회에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계속 끊임없이 도전해야 됩니다. 전도에 대한 설교 계속하면서 이게 중요해요. 그렇게 하십시다. 그 개인 전도는 개인적으로 자꾸 연습을 하셔서 8지 전도하고 5분 전도 제가 오늘
다른 전도를 하나 더 할까 하다가 이번 날짜도 얼마 안 되는데 자꾸 그것만 하는 건 별로 하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오늘 전체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다른 분들도 점검을 철저히 하시고 초청장 반드시 만드셔서 받아오게 만들어서 성도들의 눈에 가시적인 걸 보여줘야 돼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가, 몇 명이나 초청장 받아왔나, 이번 해피데이는 몇 명 정도 올 것인가, 목표를 정해가지고 계속해서 홍보해가지고 아 되겠다, 이번에 몇 명 나오겠구나, 이렇게 만드셔야 됩니다. 전체가 움직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중에 20%만 움직여도 괜찮아요. 성도들을 계속해서 움직여가지고 내가 전도하는 게 아니고요. 성도들을 움직여요. 성도들을 움직여가지고 직장에서 그걸 받아오게 만들고 또 아파트에서 받아오게 만들고 신교 모임에서 받게 만들고 자기 친척, 친구들을 전도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나는 이 한울교회 살 적에 멀리 있는 사람은 작정도 안 시켰어요. 이번에 해피데이에 데리고 올 사람만 작정하게 만들고 그들을 향해서 계속 도전하고 초청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는데요. 이거 흔들어 깨우셔야 돼요. 강권하셔야 됩니다. 성도들을 강권하셔서 나가서 자꾸 초청하게 만들어야 돼요. 종들을 산으로 들로 계속 보내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가 빌 수는 없잖아. 잔치자리가 텅 비면 얼마나 하나님이 섭섭하시겠어요. 해피데이는 잔치자리인데 그 잔치자리를 채우라는 거예요. 강권하여 채우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종들에게 가가지고 전하게 만들어야 돼요. 산으로 가서 전하고 들로 가서 전하고 어떻게든지 채워라. 강권하여 채우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 일에 우리가 순종해서 최선을 다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고성영 목사님은 잘하고 계세요. 더 조금만 열심을 내시면 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